미중모 제목은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불평 24입니다. 원망 또 24죠. 또 두려움 24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스라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보좌 24시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24시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237 빛의 24시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지만 문제 속에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노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진짜 문제 사건 속에 뭐 있냐면 이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뭐 누려야 되냐면 이 보좌 24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6절에 12절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는 보좌 24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에 익숙했냐면 율법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 딱 드리면 그 예배 속에 말씀을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죠.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강단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의 시간표가 이거구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에스라가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렸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율법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안 맞으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거 발견해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했죠.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냐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 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요. 진짜 영적으로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다. 구원에 감사가 없다. 구원 받을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죠. 내가 영적으로 영양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그 영양분을 먹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안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보호자 24시 축복 누린 가운데 이 말씀 회복되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양육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제자 메시지 전달하고요. 치유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돈 없을 때 누가 돈 빌려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내 혼자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도와줬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말미암아 여러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도움을 받으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으면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없다.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내가 이게 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또 뭐 사업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방향에 맞추며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보니까 왕에게 구했는데 왕이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도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근데 열받으면 안 해주잖아요. 네가 해. 잘한 게 있어야 그러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부탁한 것을 왕이 다 뭡니까? 그걸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응답받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왕께 그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놈 진짜 못 말릴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죠?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 필요한 거 있어. 그거 진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가정에 인정받겠죠. 그죠? 사회에 이거 필요한데 그 일을 한다. 인정받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거 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말씀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에스라가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면 그죠? 세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절대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죠? 하나님께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부 예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 새벽 5시까지 와야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그러면 6시 올 사람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죠? 새벽 6시까지 오면 돈 100억 주겠다. 그럼 7시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뀝니다. 그죠? 각인 바뀌어요.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잖아요. 그죠? 뿌리 내린 거 안 바뀝니다. 그죠? 뿌리 내린 건요, 뽑아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체질된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올인해야 뭡니까? 여러분의 응답 받는 거예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시작했어.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겠죠. 주일날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 뭘까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겠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면 응답 받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사건이 왔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냐?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장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장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무슨 공동체라고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지도 공동체, 전도 성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같이 안 드린다. 그럼 그거는 한 식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그게 뭡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기본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저 사람 기본이 안 됐어. 기본 안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장 기본이 뭐냐? 뭐죠? 그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 이게 하나님 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장소가 뭐냐면 가정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했을 때 교회와 가정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다 직장이 있잖아요. 그죠? 학업, 직업 다 있습니다. 이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장소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직장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경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의 영원 계획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말씀 공부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장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먼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안 세워지면, 그죠? 가정도 문제가 되고, 자녀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되고,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만들까? 그죠? 여러분이 이거 나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말씀 했던 거 또 듣기도 하고, 기도 수첩 말씀을 매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우리 본부에 나오는 말씀들 또 많이 듣습니다. 그죠?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느 날 되어진다고 믿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놓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놓치다가, 이거 놓쳤구나.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 그죠? 전도와 선교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응답 주시냐면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에스라가 누구냐면 여기 7장에도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죠? 그 제사장 지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남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그 출신들은 다 뭡니까? 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유다 지파죠. 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좀 중간에 몇 번 바뀌었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이 지역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다 빛의 경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다 해버렸죠. 그죠? 7년, 6년, 7년, 6년이 온 거예요. 6년이 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6년이 들 때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거 미리 알고 어떡합니까? 곡식을 저장하죠. 나중에 진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다 파는 거죠. 그죠?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응답 받았냐? 성전을 짓는데, 그죠? 성전을 짓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성전을 막 교회 짓는데 엄청나게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냥 뭐 빚도 없고 은행에 대출도 안 하고 한 번에 끝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는 물건을 갖고 왔는데 차고 넘친 거예요. 얼마나 넘쳤냐? 다윗이 부탁을 했다니까요. 성도님들 이제 그만 갖고 오세요. 됐습니다. 넘칩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어떤 응답 받았냐면 빛의 경제 응답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뭐만 바꾸면 되냐면 이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면 반드시 빛의 경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놀고 먹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를 주냐면 빛의 경제를 줍니다. 그죠? 또 러시아가 안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러시아 망한다잖아요. 러시아는 안 망합니다. 러시아 가면요, 거지 나라예요. 러시아 딱 가면요, 역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무 하나 다 갖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까지 있습니다. 안 팔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국자 하나 갖고 와서 안 팔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빵 준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 빵 하나 1,000원짜리 얻어먹으려고 몇백 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왜 안 망할까요? 왜 그렇게 큰 나라일까요? 러시아는 흑암 경제가 있습니다. 흑암 경제. 지하 경제가 있다. 지하 경제가. 그죠? 지하로 뭔가 거래되는 경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난 게 아니고, 그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슨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가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만 제대로 맞추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 팔려갔는데 뭐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시달려서, 그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굴 사용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췄던, 그죠? 복음의 각인뿔이 재질되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췄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사건 일으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게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방향 맞추고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나게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바다처럼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100명의 목회자를 진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죠?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100명의 선지자를 도우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될까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이 형님은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방향 다
맞추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축복받아야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진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진짜 섬겨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주옵소서.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집에 뭐 쌀이 다 떨어졌는데 그거 다 줄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 그래 하세요. 하늘 받듯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그릇 준비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또 저도 자꾸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요? 여러분이 플랫폼, 그죠? 기차 탈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요. 해외 선교 가려 그러면 비행기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려면요. 그것처럼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래서 개인도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힘 얻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당들도요. 영빨 세잖아요. 그러면요. 그 제자들이 옵니다. 그죠? 제자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준비돼야 돼요. 이거는 교회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뭐 사업도 잘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먹으러 오고 사러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만 오늘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장사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체인점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어디 되냐면 그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텐데 저도 그래 응답받고 여러분도 그래 응답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죠? 교회도 당진도 세워지고 또 우리 합덕기도 세워지고 그죠? 또 뭐 송화기도 세워지고 세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나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응답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어떤 사람이 다 와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까? 나도 좀 비법을 알려주세요. 전수해 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렇게 또 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몇 개 세워져야 되고 그게 지교예요. 여러분도 사업이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1호점, 2호점 세워지겠죠. 그죠? 당진에도 보니까 우릉쌈밥 있잖아요. 우릉쌈밥이 저쪽에 신평부터 시작되는데 당진에 보니까 원당동도 하나 있고 여기 뭐 문의 전당도 하나 있어요. 그죠? 1호점, 2호점, 3호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건 아니지만 교회도 그래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 상업도 그래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냥도 다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는 전도를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도 가르쳐 주세요. 플랫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두 번째가 파수망대죠.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현장 속에 빛을 쫙 붙이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여지죠. 그 다음에 안테나. 그죠? 안테나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전도. 그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전도. 흑암 꺾이는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스템. 요게 딱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우리 장사도 똑같아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이 꺾이는 현장 속에 경제가 안 되는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안테나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2호점, 3호점, 1호점하고 계속 소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그릇 준비. 여러분이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속 점술, 우상을 치유했어요.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누가 사냐면 우리 후대들이 삽니다. 그죠? 현장에 흑암 문화 가운데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가면 그 문화 속에 훨씬 다 빠져서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래를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해당을 만들어서 뭡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그죠?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선교까지 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릇 준비예요. 여러분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2, 3, 7, 5종 정도 살리겠다.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게 없었어.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직접 못 살리면요 목회자가 살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직접 가정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 그죠? 살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계 선교 237과 5종 종조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틀림없이 그 그릇만큼 하나님 응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 여러분이 집중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죠? 제한되어 있는 집중.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제한된 집중이 뭐냐? 아무나 올 수도 있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흑암세력이 가장 강하게 꺾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또 이게 집중할 시간 될 때 개인의 또 영적 상태 바뀌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함께 드리고 개인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가장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공예배와 개인 양육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개인 양육 이게 제한된 집중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시간이 나면 우리 정시기도 그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가장 영적 상태가 빨리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냐? 주일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양육 받는 시간. 그 다음에 혼자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대 가장 많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고 저 만나는 사람도 다 이 축복을 누렸죠. 저는 영적 문제 좀 있는 분들은 그것이 매일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어떤 영적 문제인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만났는데 그분을 이제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더 가고 이랬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6번 더 가더라고요. 매일 더 간대요. 옛날에는 더 가도 되고 안 되고 이랬는데 요즘 시간이 없대요. 왜 없냐 그러니까 매일 더 가야 되니까. 매일 그거 더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바뀌는 시간이 주일 예배, 개인 양육,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여러분이 제대로 집중하면요. 모든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제는 좀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선택된 집중. 그죠? 선택해서 집중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금요 전도학교. 전도학교는 사실 전도하는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치유받고. 앞으로 찬양도 이제 찬양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 후대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찬양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후대들 다 데리고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같이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같이. 그죠?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치유학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무시기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영적으로 치유 안 받죠. 자, 세 번째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원네스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원네스 집중. 응답 받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면 원네스가 되죠. 원네스, 누가 원네스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하고 원네스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목회자 있는 곳에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 있는 곳에. 그죠? 목회자 예배드리면 같이 예배 드리고, 목회자 현장 하면 같이 현장 가고, 그럼 여러분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목회자 있는 곳에 없어. 그럼 응답을 못 받아요. 진짜 응답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목회자와 우리는 집중.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중직자가 세워져서 중직자와 원내스 돼야 돼요. 교회는 일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은 결국은 첫 번째 기본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그게 그냥 공예배가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시간을 보고 공예배라 그래요. 그럼 요 시간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기본이 기본. 우리 교회는 이제 기본 가운데 일꾼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기본.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주일, 수요, 그 다음에 금요 전도학교. 이렇게 이제 이걸 요게 중직자의 기준은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기본이 돼야지 돼요. 기본. 그래서 이제 중직자와 원내스 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죠. 랩런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살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저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저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은혜 받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뭐 함부로 뭐 하나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또 함부로 뭐 하나 억지로 하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7년 8년 됐는데도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현재 그짓 없어요. 성도님 알아서 하는 거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그짓 안 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요. 그죠? 아직도 은혜 받을 영적 상태인데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토요일 날 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교회 뭐 청소하는 것도 목회자와 같이 뭐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 그짓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짓 없습니다. 목회자가 뭐 성도님과 같이 교회가 청소한다. 아주 뭐 성도님 없는 곳 아니면 청소하는 데 없을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있는 분들에게 매일 찾아가서 말씀 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살려야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살립니다. 중직자를 살려야 어떻게 되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 속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중직자. 진짜 중직자는 현장에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우리는요, 물론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개인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후대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적 힘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도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너무 막 영적 문제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요,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 쓰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 목사님 눈을 마주치는 게 뭐 이상한 거예요. 연애할 때, 우리 아가씨 눈 막 쳐다볼 때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런 것처럼 목사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막 죄인 것 같고, 뭔가 막, 여러분은 이게 설교할 때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제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쳐다보고 이거 쓰는 거 쳐다보고 2개밖에 할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적는 거 3개. 적고 이거 보고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묻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도 이거 PPT 써 놓잖아요. PPT 보세요. 이거 보세요. PPT 이거 보세요. 가끔 좀 잘못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게 털어놓은 사람 민망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성도님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거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데 성도님 다 고개만 숙이고 있어. 아주 영적으로 하는 아직 자존심과 자부심이 좀 약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성도님 눈을 쳐다보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아시겠죠? 눈을 쳐다보고
저분이 찬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보고 설교를 저거 하는데 눈 감고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땅바닥만 보고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찬양도 이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죠? 함께 못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함께 하고 찬양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70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70명들이 많이 나오죠. 애굽에 문인마가 문설주 피 바를 때 70 장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0인 번역한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의 70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 지역, 이 사람들이 현장 가면 70 지역을 살려요. 그리고 70 종족, 그 다음에 70 나라. 하나님은 중직자의 축복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70 제자다. 그죠? 70 지역 살린 사람이다. 70 종족, 70 나라 살린 사람이다. 요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붙잡고 있으면 시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에스라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갖고 있었더니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받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소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대에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대 치료자.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시대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소유자가 되게 없어서, 그 다음에 시대 영적 문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진짜 성전은 지어졌지만 말씀이 내용이 없어서 무너지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짜 안타까워서 진짜 머리를 뜯고 수염을 뽑으며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쓰임받는 진짜 유일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